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현재 생존한 살아계신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세대를 나눈다면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 X 세대가 어떻고 무슨 뭐 386 세대가 어떻고 뭐 MZ 세대가 어떻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누지 말고 해방 전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전에 태어난 사람, 해방 후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있잖아요. 지금도 꽤 많은 분들이 생존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국적을 3개나 가진 분들이에요. 국적이 각기 다른 국적을 3개나 경험한 분들이에요. 대한제국 시절, 그리고 일본 식민국 시절, 대한민국 국적.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면서 국적이 3번이나 바뀐 거예요. 이 중에 그런 분 계신가요? 여기는 안 계시죠? 그러면 해방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의 정권을 경험한 것 같아요? 뭐 정권을 판단하는 잣대가 여러 가지여서 조금 어떤 잣대를 사용하느냐에 좀 다르지만 대통령으로 보자고요. 대통령으로 보면 대통령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총 20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20대 대통령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18번째 대통령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18번째. 많이 바뀌었죠? 생각보다. 11월 달에 우리가 묵상하는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일생 중에 이런 국가 정권 차원이 아니라 제국 차원에서 전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제국 차원에서 보면 몇 개의 제국을 경험한 줄 아세요? 다니엘이? 어린 시절, 다니엘이 어린 시절 풍전등화 같은 자기 조국 남유다에 살면서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아수르. 그런데 그 강한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한테 망하죠. 그 바벨론이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또 다니엘 자신을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 나라가 얼마 못 갑니다. 70년 만에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노년에 바사 제국,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는 페르시아 제국을 또 경험해요. 그러니까 한평생에 제국만 3개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뭘 의미해요? 이 지상의 나라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얘기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만 따져도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거쳐서 중간중간에 여러 나라들이 거쳐서 지금 현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패권을 갖고 있죠. 중국계 미국인 2세인 에이미 추아라고 하는 예일 대학 법학 교수가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혹시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한때 이 지상의 제국이었거나 또 제국을 꿈꾸었던 역대 나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제국이 가져야 할 조건들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로마 제국 이후로만 따져도요. 중국의 당나라, 칭기즈칸의 몽골,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만 제국, 중국의 명나라, 인도의 무굴, 영국 그리고 미국 또 한때 세계 제패를 꿈꿨지만 실패한 독일, 일본까지 쭉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수많은 패권 국가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지금도 미국은 중국한테 지금 패권국으로서 도전을 받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대만을 두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처럼 일시적이지 영원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이 해몽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범상치 않은 꿈을 꿨어요. 어느 날. 근데 그 꿈 내용이 너무 좀 찝찝한 거죠.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죠. 뭔가 큰 무슨 어떤 역사적인 큰 일을 앞두고 있는 듯한 어떤 불안감이 있는 그런 꿈인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그 바벨론 제국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서 2장 5절 6절을 보세요.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꿈 가지고 누군가가 장난쳐버리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의미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도 안 해주고 내가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갖고 와. 이거 안 갖고 오면 니들 다 죽일 거야. 언제까지 안 갖고 오면 다 내가 너희들도 죽일 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가정을 내가 다 몰살시킬 거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된 거죠, 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가요. 왕에게 가서 좀 나한테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시간을 벌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다니엘서 2장 16절에서 19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시간을 벌어놓고 와가지고 그 친구 3명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죽게 생겼어. 이거 꿈 우리가 보여드리지 못하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에게.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이 꿈의 내용이 뭔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또 그 꿈의 뜻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왕한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내가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환상 중에 그 꿈을 보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꿈의 내용, 그 꿈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당시 최고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도
얼마 못 가서 곧 망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했던 나라도 또 망할 거고, 또 그 나라도 또 망할 거고, 그렇게 지상의 나라는 세워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할 거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와는 다른 또 하나의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지상 제국과는 다른, 한번 세워져서 영원하게 존재하는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꿈 얘기가. 그게 44절에서 45절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다니엘은 자기의 조국 유다가 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환상을 보니까 그 바벨론, 자기를 지금 포로로 잡고 있는 그 바벨론이 얼마 못 가서 망한대.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도 또 망할 거래. 이런 식으로 계속 지상 나라는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세워졌다 사라지고 그럴 거래요. 하지만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종말에 가면 이 하나님 나라가 모든 지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 꿈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것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안 거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자기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바벨론 제국에 충신을 하는 것, 충신 노릇하는 것이 우선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충신 노릇하는 것이 우선이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겠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죠. 왜?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더 높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세상의 왕도 권력자도 이제는 무섭지 않은 거지.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만 잘 살면 된다. 이 마음이 확실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 쭉 이제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막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뭐 불구덩이에 집어넣겠다. 그래도 다니엘이 눈 하나 꼼짝하지 않아요. 니들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나 지켜줄 거야. 그게 너무나 자신만만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게 왜요? 이 환상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오래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이런 지상의 나라에다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거다. 이걸 안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의 내리에 확 박힌 어떤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디냐? 45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환상에서 보니까 무슨 돌덩어리 하나가 그냥 산에서 훅 날라오더니 그 큰 신상을
한순간에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먼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돌덩어리 하나가 모든 제국을 한순간에 그냥 먼지로 만들어 보이는 것을 딱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걸 보면 다니엘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더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 앞에 견딜 지상의 나라는 하나도 없다. 확신이 드는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한 일이 있어요. 2005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날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주 공간에서 딥 임팩트라고 하는 우주 탐사선에서 분리된 372kg짜리 임팩터가 충돌 발사체라는 거죠. 임팩터가 템펠이라고 하는 혜성과 충돌하는 우주 최초 불꽃놀이가 연출이 됩니다. 이것은 미국 나사가 일부러 실험한 거예요. 왜 실험을 해요? 혜성의 기원과 태양계 탄생의 비밀, 그 다음에 혜성과 지구가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지구를 보호하는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충돌을 딱 했는데 얼마나 그게 강한지 그 혜성에 14층 건물 높이의 깊은 웅덩이가 패였어요. 그리고 그 터지는 장면을 보면 엄청나요. 불꽃이 확 일어나면서 그냥 먼지가 쫙 번집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저 장면이에요. 저 장면. 엄청나죠? 네, 저렇게 그 조그만 돌덩어리죠. 그 돌덩어리가 저 혜성에다 부딪히니까 저런 충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실제 사진이에요. 팩트예요. 그런데 이 딥 임팩트 충돌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이 뭐예요? 큰 신상, 곧 우상에 관한 꿈이잖아요. 그 신상은 왕 앞에 심히 두려움을 줄 만한 압도적인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데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어졌고 종아리와 발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금으로 만들어진 그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꿈 해몽이 그렇다는 거죠. 은은 메데와 바사 제국을, 놋은 헬라 제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과 흙은 로마 제국을 각각 상징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뭐냐면, 핵심적인 장면은 그러한 세상 지상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돌멩이 하나에 다 박살났다는 사실이지. 먼지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장면이 다니엘의 머리에 박힌 거예요. 그 환상의 그 생생한 장면이 다니엘의 뇌리에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이 세상 나라 세상 왕을 무서워하겠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 환상으로 본 거잖아. 그죠? 환상으로 봤는데 다니엘은 실제로 바벨론이 어떤 식으로 망하는가를 몸소 겪은 거잖아요. 환상으로 본 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자기 몸으로 경험한 거잖아요. 환상으로 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떤 식으로 망하게 하고 어떤 식으로 바벨론 말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지를 다니엘이 실제로 느낀 거예요. 실제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에서 보았던 그 돌덩어리 같은 그 역할을 어떤 사건이 그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한 나라가 어떤 식으로 그냥 해체돼 버리는지
그리고 새로운 다른 나라가 어떤 식으로 세워지는지 이걸 자기가 온몸으로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게 현실에서 어떻게 사실화되는지를 온몸이 체험을 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니 다니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이 지상 나라 연연해 하겠어요? 이 지상의 왕들을 갖고 이렇게 막 쫄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이 가장 높고 가장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 돌덩어리가 충돌하는 사건은 꼭 한 나라, 한 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사건이죠. 우리 심령에 파고 들어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돌덩이처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전인격과 부딪히는 거예요. 분명한 예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죠. 원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충돌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잖아요.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복음 전도자 바울로, 사도로 바뀌는 거잖아요. 전인격적 체인지죠. 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도 마찬가지죠. 청년 시절에 엄청나게 방황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어거스틴은 방탕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의 전인격적 충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돌덩어리 같은 역할을 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로마서 13장이에요.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막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막 그런 삶을 산 이 어거스틴한테 이 말씀이 확 가슴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의 전인격이 총체적으로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의 돌덩어리를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나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우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수시로 말씀을 보내서 이방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 또 어느 한 나라에 말씀을 보내서 돌덩어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이 지상 나라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땅의 지상의 권력자들을 너무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너무 집착할 이유도 없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돌덩어리와 부딪히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언행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상 나라와 지성 권력자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대한민국 이 통치자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두 권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권력을 더 우선할 거냐의 문제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지상의 권력에 우선하며 살 거냐, 하나님 나라의 권력에 우선하며 살 거냐. 그건 우리의 삶의 방향의 문제인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면 당하게 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대두가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라.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좌파에 빠져 있거나 우파에 빠져서 양극단에 빠져서 서로 막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우파는 자본주의에 빠져 있고 좌파는 사회주의에 빠져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속사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파는 식민사관에 빠져서 무조건 앞뒤 따지지 않고 친미, 또 반대로 좌파는 또 무조건 주체사상에 빠져가지고 앞뒤 따지지 않고 친중, 친북.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와 말씀 중심의 구속사관을 가지고 지상 나라의 잘잘못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져야 돼요.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말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파워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한쪽에 지나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영적 권위와 영적 파워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의 미국 존중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의 대상지로서의 중국, 북한, 일본 얼마든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다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시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도의 어떤 경제적 수준이나 어떤 학적, 지식적 수준이라면 더 이상 이 땅에서 군사 쿠데타나 촛불 데모 같은 형식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불행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촛불 데모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분명한 사실은 국민을 양극단으로 갈라서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그런 결코 좋지 않은 정치 세계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국민을 이런 식으로 양극단으로 몰아가는 정치 지도자는 시민들이 나서서 퇴출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거죠.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국민을 자꾸 갈라쳐가지고 자기들 지지자를 만들려고 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 정치판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요. 그런 정치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제발 제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치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근데 뭐 그렇게 정치에 달라붙어 가지고 안달복달하고 난리예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하게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들을 잘 판단하자고요. 하나님 말씀에 합하면 잘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잘못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가 투표 때가 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깝다라고 하는 정치인한테 표를 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다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 안에는 잘한 거 못한 거가 다 섞여 있지. 물론 사람들마다 정치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는 그 성향은 존중해요. 그런데 양극단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극단적인 우파, 극단적인 좌파에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우파적 성향이다 그러면 좌파적 입장에서의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좌파적 성향이다 그러면 우파적 성향의 얘기도 들을 줄 알고 그 두 얘기를 다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근데 저쪽 입장은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내 입장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중심을 잡아줘야 이 세상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하면 세상에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이 나라가 또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운 길로 안 가는 거죠.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과도기 때거든요. 모든 것이 변화되는 과도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심을 잘 잡아줘야 모두가 불행해지지 않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때다. 이것을 아시고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